3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라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의 종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입술이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께서 축복하셔서 오병 여의 기적처럼 또한 옥토밭에 뿌려진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 단안화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화장을 안 한 얼굴을 두 자로 뭐라고 합니까? 네? 민낯. 그건 좀 어렵네요, 그렇죠? 한번이 들어가. 한글로. 생얼. 생고기 할 때 생얼. 그래서 생생한 얼굴, 생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번 화장하다, 이게 메이크업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이크업을 하는데 누가 제일 낭비하는 화장을 합니까?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세 여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잘생긴 미녀입니다. 아주 잘생긴 여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사람, average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못생긴 여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화장을 했는데 어느 사람이 가장 화장을 허비한 것입니까?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제일 허비했어요. 왜요? 첫 번째는 화장 안 해도 괜찮은데 화장해서 허비했고, 맨 마지막은 화장을 하나 마나 하게 돼서 허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한 사람, 오늘 말씀에는 이 마가복음에는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술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사람의 이름이 기술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렇게 기술이 되고 또 유다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기술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장소는 베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4절에 보면 사람들이 분을 냈다. They was very mad and angry. 그러면서 You did waste all the expensive wine. 그래서 너 이렇게 비싼 것을 허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300데나리온입니다.
것은 엄청난 비싼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에 보면은 내버려둬라, 귀찮게 하지 말아라, 왜 저를 괴롭히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허비하였다와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둬라, 제가 힘을 다해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배경을 한번 봅시다.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문둥병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둥병에 걸리면은 사람들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이라는 것은 불치의 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치유되어진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이즈나 이볼라 바이러스처럼 그는 치유되어졌던, 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치병으로부터 치유되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 경험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이름 가운데 따라붙은 이름이 베다니 시몬의 집이 아니라 문댕이 집, 이렇게 문댕이 시몬, 이렇게까지 그의 이름 가운데서 아직까지도 문둥이라는 단어가 따라옵니다. 그것은 나는 예전에 문둥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은 정상적으로 되었고 회복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중요한 한 단어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은 12장의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래서 베다니라는 장소를 나타낼 때 기억되어지는 것,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곳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것은 디테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문둥이 시몬과 그리고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기술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추측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 살았고 둘 다 엄청난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죽음에서 살아난 거, 이거를 죽음 이렇게 하니까 뭐 죽었다가 이렇게 한 5분 10분 있다 살아난 게 아니라 송장이 된 상태에서 완전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상태에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it is amazing 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 나병에서 치유된 사람,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건이 충격적인가 파격적인가 하신 것을 생각을 해야지. 바로 충격적인 것이 뭐냐, 3절에 나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절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수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는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300데나리온 하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원 데나리온이 하루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사람이 뭐 택스 뛰고 어쩐다고 해서 80불을 번다고 생각합시다. 뭐 10불을 따져도 괜찮고요. 그럼 8시간을 일을 하면 10불로 따지면 80불 정도 하루에 버는 것이. 일주일이면 제가 한 400불을 잡습니다. 5일 일한다 생각하고. 그럼 그것을 1년에 52주로 계산하면 대강 프라이스가 2만 불 이상이 나옵니다. 2만 불짜리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뿌렸다라고 했을 때 이 충격이에요. 놀라운 것이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일이 있길래 2만에서 이게 적게 잡아서 2만 불, 조금 많아지면 한 3만 불짜리를 향유를 깨가지고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게 이건 충격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두 번째는 깨트려서 예수의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우리 요한복음에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자의 머리, 여러분, 여자의 머리는 영광을 상징합니다. 글로리를 상징합니다. 여자의 머리로 글로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발을 닦는 것, 이건 종이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여자의 머리로 발을 닦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충격적인 것이에요. 도대체 이 일이 웬 이 일을 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미디어트리 사람들의 반응은 4절에 딱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사람들이 분냈다, 화냈다, they mad. 도대체 무슨, 왜 you are wasting, 너 이거 허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분을 냈다라는 나오고, 5절에 보면 뭐예요? 여자를 책망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너 미쳤구나라는 거야. 너 미쳤구나. Are you okay? 미쳤구나라는 거야. 그렇다면은 내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라 생각을 하시고, 내가 송장이 되어져서 다 썩어 문드러진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교회에 헌금을 한꺼번에 2만 불을 딱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Are you okay? 그렇죠? 당신 미쳤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이거 그냥 현실로 그냥 돌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 미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제 아내가 그랬다면. 돈도 못 벌어오면서 헌금만 많이 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설득력 있는 서제션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웨스팅 하는 것보다는 그거 가지고 가난한 자 도와주는 것이 설득력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두 가지 중에 한번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6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은 분을 냈고 책망을 했지만은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3자의 입장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 상황에 들어가면은 가룟 유다의 입장, 사람들의 입장에 내가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반응을 할 것인지, 두 가지 반응 중에서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런 은혜를 입었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또한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나사로는 성경에서 부모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에서 3남매가 살고 있었다. 오빠는 이 가정의
정신적인 지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주가 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그렇게 카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빠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오빠가 죽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오빠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죽은 오빠가, 송장이 된 오빠가 살아났다라 하는 것과 300데나리온의 향유, 어느 것이 더 밸류어블 합니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서 앞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오빠가 살아난 것과 300데나리온 비교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의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10불을 하는 거, 20불을 하는 거, 이거는 충격이 되지 않습니다. 충격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생각할 때, 내 입술로, 우리의 입술로 은혜라고 생각했을 때는 원인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리즌을 아무리 찾아봐도 내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오빠가 살아나는 것은 나에게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인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으려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오빠가 살아나는 것, 나에게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원인이 나에게 없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어떤 수준에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합니까? 땡큐의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gratitude의 수준입니까? 나이아가라 폴에서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물을 맞으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죽게 들어와서 감사하는 수준이 바게스 한 통에 감사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의 단어는 4절과 5절.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원인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의 모습은 4절과 5절에 분내는 거 당연합니다. 허비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은혜와 사랑은 이것이 없다라면 우리는 계산하게 됩니다. 은혜가 없다라면, 내게 사랑이 없다라면 계산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단히 합리적으로 어프로치를 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뭔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쉬엄쉬엄 적당히 해. 아니면은 무슨 헌금 그렇게 많이 해? 알아서 좀 챙겨서 하지. 이거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가 섬기면서 어색해 보이는 것, 조금 어색한 것은 그 뿌리에, 그 바닥 저변에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있는 자들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의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할 청년들 저 뒤에 다 잔뜩 앉아 있어요. 그렇죠? 앉아 있는데, 근데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결혼은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계산이 떠나갑니다. 별로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을 초월합니다. 비안드예요. 근데
약혼하려고 하는데 쇼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화점에 스토어에 딱 갔는데 이 피안세가 비싼 거를 딱 이렇게 들어요. 이거면 어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비싸잖아. 그런다면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나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최고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 몸에 있는 살이라도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맹목적이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에 한번 빠지면요, 뭐 있는 거 다 없는 거 다 갖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랑에 빠져서 그래요. 그거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렇게 가치 있게 밸류 있게 사랑하면은 그 사람을 평생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취입하게 트릿하면은 살면서 계속 취입하게 돼요. 그래서 딸에게 가르치는, 아버지가 가르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를 보존해라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줄 수 있는 가치를 보존하라라는 거예요. 취입하게 하지 말아라. 취입하게 넘어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취입하게 출입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깨어야 합니다. 자, 은혜 엄청나게 받았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문둥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갖고 캘큘레이트 하는 거, 이거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 여러분이 감사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생명, 구원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치가, 밸류가 얼마나 되신 줄 아십니까? 300데나리온 아니면 20불, 50불, 100불 이 정도 가치입니다. 전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 취입하게 살면 안 돼요. 프라우드하게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그 가치. 자녀를 가치 있게 하면은, 키우면은 자녀들이 가치 있게 노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가치가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취입하게 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밸류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데나리온으로 캘큘레이트 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어찌 데나리온으로 캘큘레이트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왜 향유를 붓지 않고 깨뜨렸는가요? 이거 3만 불짜리 향유입니다. 요즘은 이걸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만 살짝 나오게만 해요. 근데 이거를 깬 거야. 깨서 머리에 부으셔요. 이스라엘 그 향유 이렇게 병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돼요. 이거를 깨가지고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냥 뿌리는 게 아니고 찍는 게 아니고 이거를 깨버렸다라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옥합병은 귀한 것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흔하게 만드는 이런 건 뭐 오토매틱 머신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쓰면은 다시 넣어서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재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이것을 깨뜨려 버렸다라는 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신앙 고백. 나는 다른 목적으로 이 향유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을 위해 위한 것이며 당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곳에 쓰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충격입니다. 인도에 간 한 선교사가, 거기는 뭐 신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두 아이를, 어린아이 두 아이를 데리고 이 강둑을 이렇게 올라가는, 그쪽을 향해서 오는 그 엄마를 보게 됐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한 아이는 잘생겼고 정상인데, 두 번째 아이는 장애아이였습니다. 장애아이 둘을 데리고 강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혁들의 선교사가 탁 머리에 스치는 것이, 이 아이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기 위해서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교사가 만류를 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바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말림에 전혀 반응 없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강을 향해서 가버렸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에 양손에 있었던 아이는 보이지 않고 한 손에 한 아이만 데리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봤더니 성한 아이는 없고 장애 아이를 데리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이 아이를 드리지 않고 왜 성한 아이를 드렸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이 선교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섬기는 신은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린 그런 모습입니다.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것은 오늘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를 심볼릭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깨뜨려 버립니다. 보혈의 피를 쏟아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이삭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뜨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깨뜨렸습니다. 저 여러분, 구원받은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무엇을 깨뜨렸는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엇을 드렸는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라는 옥합이 깨지면, 이것이 깨트려지면, 나라는 옥합이 깨트려지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14장 9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여인의 이름이 행함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집에 냄새가 가득하였다. 리빙스턴이 깨어졌을 때 아프리카 땅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고 remembered 기념되어졌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깨졌을 때 중국에 향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everyone remembered 기억되어집니다. 한 교회가 깨지면 한 사회가 향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영혼이 깨지면 그 사회가 향기로 가득 찹니다.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그것이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깨어지면 그 가정은 향기로 가득하게 됩니다. 나사로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의 최고의 감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감사절을 보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 현상 그것도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